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등학문입니다. 이 학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가 쫑긋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만큼이나 우리 한민족, 우리 국민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토픽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자랑스럽고 좋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 많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가만히 계신 분은 뭡니까? 어쨌든 좋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손을 막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많은가 봐요. 우리 주관적인 견해겠죠. 객관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한 국제기관에서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이 교육 시스템 경쟁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교육일까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교육입니다. 핀란드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그런 점수를 받는 좋은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핀란드를 이어서 2위고 그 다음에 3위가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해가지고 좀 내려가는 그런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로 교육 시스템이 좋은 나라 40개국을 발표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2위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 많죠. 객관적인 숫자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된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 살면서 중산층으로 살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학문에 관해서 이 초등학문에 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초등학문이 뭡니까 그러면요. 초등학문과 반대가 되는 고등학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초등학문이고 뭐가 고등학문이겠냐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초등과 고등을 나눌 때에 고등학문 하게 되면은 대학교육부터는 아마 고등학문이고 그리고 대학교육 이전까지는 그것은 초등학문이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그 나누는 걸 보게 되면은 대학 4년 교육까지를 초등학문으로 되게 봅니다. 그래서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과를 나왔느냐는 대학에서 별로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전공, 이 메이저를 얘기할 때는 이 마스터 디그리 이상, 그러니까 대학 원과정 이상에서 전공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되게 서양에서 그 교육에 대해서 초등과 고등학문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은 초등학문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그 다음에 고등학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은 초등학문에 아직도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답답하게. 이제는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고등학문 그 학력 갖춘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문 배우기가 쉽습니까? 고등학문 배우기가 쉽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못 드신 분들은 이번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초등학문이 쉽다고 생각되는 분 먼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문이 쉽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난처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답은요. 제 주관적인 답은 고등학문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초등학문 단계의 대학 교육까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뭐 과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영어, 뭐 언어, 수학, 역사까지 다 그거를 암기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 대학까지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제가 이 초등학문엔 잘 탤런트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 마스터 과정부터 이제 그 고등학문이죠. 그때부터 저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국 초등학문 공부할 때까지는 별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문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암기력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암기력보다는 이해력 그리고 이 텍스트북의 교과서에 매어 있는 정리가 잘 된 그런 정보력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 요즘 얘기로 한다면은 튀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뭘 가르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 가르친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B+입니다. 그런데 A+를 받으려면은 교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발표하고 그걸 그 페이퍼에 적어놓게 되면은 그러면 A+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틀에 박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엉뚱합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와이프에게 혼나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공부할 때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주관적인 견해는 초등학문은 어렵다. 그런데 고등학문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막 들여다 파게 되면은 막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학 가서 공부할 때에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나 보다 라는 그런 뒤늦은 생각 속에 행복했습니다만 우리 믿는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빨리 초등학문을 졸업해라.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초등학문이 뭐겠습니까? 초등학문은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오경.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고 또 따라 살았던 율법이 아마 초등학문의 대표요 상징일 겁니다. 초등학문이 담겨져 있는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성경 보게 되면은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에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서. 그 안에 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계명들의 모든 총 합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두 613개입니다. 613개의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 법조항들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이지요. 근데 이것은 모두 분리해 보게 되면은 248개입니다. 왜 248개냐 하게 되면은 어떤 구약 성경 랍비는 해석하기를 사람의 몸, 이 바디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나눠보게 되면은 248개래요. 그래서 그걸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13에서 248을 빼니까 얼마가 남아요? 365가 남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365는 그 랍비의 견해에 의하면은 1년 전체를 얘기하는 365일을 상징한다. 뭐 이런 재미있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613개의 계명하게 되면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지금 10계명 10가지 지키는 것도 사실 좀 버겁지 않습니까? 613개 계명.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강단에서 PPT로 보여드리는 게 오늘 최초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해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613개 계명 목록 제가 다 찾아갖고 보완해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에 3개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창세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가 2개 있고 하지 말라가 하나 있죠. 자, 출애굽기 그다음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집에 가기 틀렸죠.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60개까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빨리 외우세요. 그 다음에 100개까지. 아직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114개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115계명부터 해서 레위기서 360일까지 넘어갑니다. 많이 있네요. 재밌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먹지 말라. 또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 사는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다가 벌레가 나왔다. 그거 먹으면 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를 다 잘라가지고 혹시나 벌레가 있나 검사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210까지 또 250, 290, 330 그 다음에 360일까지 가게 되면 민수기서로 넘어갑니다. 민수기서의 계명들 쭉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쉽게 보시지만 만드는 저는 힘들었습니다. 530, 571, 드디어 613 끝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613계명은 신명기 31장 19절에 있는 법으로서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이 이 계명들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근데 바울이 볼 때에 골로새 교인들은 이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들은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규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 보게 되면 도그마티제스테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lay down a law입니다. 법에 누워 사느냐, 법에 의지해 사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세상 초등학문을 초월해서 뛰어넘어 살아야지 거기에 누워서 뒹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는 초등학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초등학문은 그 613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뭘 하지 말라, 뭘 해라 라고 하는 법조항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선언이 바로 바울의 신앙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붙잡지 말라, 또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에 청소년 때까지 자라오면서 뭐 이렇게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 19세가 되기를, 그래서 성인이 되기를 막 기다리고, 그 막 성인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되게 되면은 얼마나 막 좋아합니까? 왜? 그동안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알코올, 술이지 않습니까? 술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인이 아닌 이 청소년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술을 만지지도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인 이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 일을 도와주거나 그를 통해서 이윤을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은 술을 만져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걸 거래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애들은 술이 안 되고 어른은 술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그 이유는 컨트롤입니다. 절제입니다. 청소년들은 절제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른들은 절제할 수 있다라고, 당신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 정도 커리어가 있으면은 충분히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인들은 몇 세 이상은 술을 만져도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컨트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을 나누는 것은 뭐냐게 되면 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초등학문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이제는 초등학문을 뛰어넘어 고등학문 세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문이 갖고 있는 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주의의 폐단이 있죠. 뭐 613개의 계명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폐단은 첫째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소한 법조항에 매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 사랑의 일만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율법주의에서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안식, 사바스, 쉬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 눌러줄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인 사람들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참 이기적이지요.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냐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교인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눌러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도 부탁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 10층을 가야 되는데 같이 한 사람이 11층을 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한테 10층도 눌러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이 일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10층 가는 사람이 탈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갇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토요일날 엘리베이터를 큰 건물에 타게 되면은 거기에서 턱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쓴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내릴 때 다 눌러주래요. 버튼을. 그럼 굉장히 고마워할 거래요. 왜? 그 기다리는 겁니다. 때층에 내려주기를. 그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유대교 회당의 성도인데 아무개가 늦게 온 거야. 그래서 빨리 그 회당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손을 살짝 올려서 8층을 눌렀다, 10층을 눌렀다 그러면은 저 사람 계명 어겼네, 아주 믿음이 없어 라고 정죄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율법주의의 폐단의 두 번째는 죄책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왜곡된 법으로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당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11조도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11조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내게 생기는 모든 수입은
내가 잘나서 얻은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그런 표시로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11조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무슨 첫 소사는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어떤 11조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머니를 따로 차고 다녔습니다. 11조 주머니를. 그래서 돈을 받을 때마다 벌 때마다 1,000원을 받으면은 거기서 100원을 떼서 이쪽에 집어넣고 즉시로 그리고 나머지를 먼저 써줍니다. 첫 번째 띄고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쓴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의 딜레마가 빠졌죠. 언제? 이제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하기 시작하고 또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월급 봉투를 받으면은 처음에 탁 떼가지고 떼놓고 나머지 이제 생활비를 썼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는 통장이 입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입금되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11조 띄기 전에 크레딧 카드 결제해버리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혼돈스러워서 그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고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의 배단은 뭐냐 하게 되면 은혜를 망각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신과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한두 개를 어기면은 가차없이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채찍을 드신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웃을 줄 모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관, 나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걸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갚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만나요. 그러면 얼른 머리 잠깐 앉아서 기억을 뒤담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예배를 빼먹은 것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분에게 신과는 율법주의에 가깝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풍성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기쁘시고 뛰노시고 춤추시는 분, 나와 함께 기쁨의 삶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주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우리가 독서 모임 시간에 쾌락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또 즐거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필요 이상 눌려 살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예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삶에 절제하고 단속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막 열심히 눈발 이런 차가운 매서운 바람을 뚫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쁨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정말 즐거웠다, 기뻤다, 찬양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진 가장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생각만 해도 귀찮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라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정말 최적하게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는 경건을 이루려고 스스로 의지로 노력하는 법적인 노력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 초등학문은 자의적인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제멋대로 경배하는 보증이 없는 임의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의적인 숭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숭배를 얘기합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원문 보게 되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비하, 굴욕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겸손은 험불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험불이 아니라 자기 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굴욕감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세 번째로 몸을 괴롭게 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학을 얘기하죠. 자학.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가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기를 자학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자녀가 그 굴욕스럽게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힘든 일을 맨날 그냥 잠도 그냥 뭐 쪼그리고 자고 뭐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내가 부모님이랑 상에 같이 앉아 먹어요? 라고 밖으로 들고 내려가서 밑에 들어가서 먹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초등학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임의적인 그런 그 겸손, 임의적인 자학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초등학문 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영에게 육체를 복종케 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오직 골로새 교회 성도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받은 성도는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등학문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가 거의 뭐 반백 년 살아오면서 가장 좀 부끄럽다 그럴까요? 가장 힘들었던 주간이 아마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증인으로서 제가 요청을 받아서 거길 갔다 왔습니다. 저 생각에는 증인으로 가는 그 사건이 피고는 저희 부친이셨고요. 뭐 공금 횡령 뭐 이런 거로 이제 형사법정에 제가 아들로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법정에서 증인의 시간이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가서 몇 개 중요한 거 물어보면은 예, 아니요. 한 5분 정도 하고 길어 한 10분 그리고 돌아오면 될 줄 알고서 그리고 간 거지요. 근데 예상 밖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2시간 정도를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만 했고 그동안에 생수병이 그 앞에 있는데 처음에는 뭐 점잖게 안 마시고 오려고 그랬어요. 5분 10분 동안. 근데 생수병을 한 병을 다 마시니까 또 누가 또 갖다 주더라고요. 2병을 비우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증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저에게는 2년보다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앉아 있으면서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방석 깔고 밤이라도 셀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검사가 이제 질문을 해오는데 순간 이제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세상 법정에 서게 됐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짧게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5분이면 끝날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밤샐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증언을 해야 됩니까?
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앉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니까 피고석에 앉은 부친이나 또 그 부친을 고소 고발했던 전교의 장로님들이나 또 후임 목사님이나 다 보니까 똑같이 나쁜 사람 같아요. 누가 한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나쁘냐는 얘기지. 다 비슷한 거기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증언을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뜻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의 느낌, 또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나쁜 피고나 원고나 다 나쁘지만 그러나 여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한쪽을 유리하게 한쪽을 살리는 그런 증언으로 마음을 굳히자라고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증언하고 시작하고 나니까 제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검사가 제게 질문하면은 답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추궁하게 되면은 얼굴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쭉 질문 답변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끝까지 모든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법정문을 나오면 시계를 보니까 5시 38분이더라고요. 2시부터 해서 꽤 오래 있는 거죠. 기다릴 시간 1시간 또 있었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의문이 그겁니다. 왜 검사가 시시콜콜 하찮은 것은 그렇게 나한테 캐고 묻더니 정말 그 중요한 그 문제 물으면 꼼짝 말하라고 하는 답변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질문도 안 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하면 곤란하거든요. 꼼짝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만 열심히 물어봐서 아무튼 콩당콩당 잘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그 검사가 여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 좀 젊은 검사인데 왜 저한테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궁금했습니다. 와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쉽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고 한다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사람을 죽였다. 사형에 해당하잖아요. 그래도 15년만 피해 다니면은, 숨어 다니면, 그러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10년. 10년 미만일 경우는 5년. 5년 미만은 3년.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아무리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검사도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없고 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선서도 하고 또 증언하고 내려왔지만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추궁당하지 않았던 그 느낌 이제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초등학문과 이 고등학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소시효 안에서의 법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문은 공소시효가 지나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그런 예식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이 초등학문에 매이고 영향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무리 많은 금액의 그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시효만 지나면은 물을 쏟자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공소시효입니다. 자, 여러분은 초등학문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을 따라서 자유롭게 사명을 따라 지금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초등학문에 매여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이런 초등학문에 매여 사는 그런 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법은,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어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얽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모르고서 계속 어둠 또 숨어 다니며 산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냐는 말씀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면은 뭐 경찰서를 들어가도 괜찮고 법원을 들어가도 괜찮고 취직하고 원서에도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쌍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과 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관 속에서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한 주 한 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힘든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새해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며 여러 가지 악재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소문들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어지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문에 세상 학문에 매여 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백업이 되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신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학문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을 향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이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에 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노력하지만 결국 죄책감 속에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의 사랑의 말씀 안에 이 능력의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씩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초등학문을 탈피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그런 묶인 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의 그 능력과 특권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